네, 반갑습니다. 2024년 2월 5주차입니다, 벌써. 이곳에 세워져야만 하는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같이 인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일한 빛의 파수꾼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지난 3주차 동안 이렇게 계속 따라왔죠. 흐름을 같이 따라오면서 나의 오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정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망대를 세워야 된다. 결론, 정점을 탁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친구도 있는데 망대, 다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겠고 잘 모르겠죠. 망대가 뭐냐면 좀 그림도 잘 그리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네, 당연히 모르겠죠. 이거는 성벽입니다. 성벽 한 단면만 이렇게 딱 했어요. 나와서 그려보세요. 이 분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성벽 그려보시라고. 성벽인데 뭐가 있냐면 성벽 거리마다 이렇게 파수꾼이 올라갈 수 있는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파수꾼이 여기서 이렇게 성벽이 타고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높게 서는 겁니다. 그걸 망대라 그래요. 망대의 역할은 뭘까요? 일단 망대는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근데 망대가 뭐냐? 망대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좌우 다 뚫려 있죠. 사주 경계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 고3 고등학교 남자 랩런트들은 한 빠르면 5년 내로 가게 될 겁니다. 망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사주 경계를 하면서 소총을 들고 이러면서 막 혼나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세워놓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왜 세워두냐? 중요한 거는요,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은요, 성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적진을 보면서 적진이 틈을 타고 파고든다 할 때 바로 신호할 수 있는 최전방에 있는 영적 군사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망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파수꾼이라는 결론을 오늘 찍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3주 동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메인스트림 뜻, 주된 흐름을 말하죠. 주류라고 합니다. 우리 봤어요. 하나님의 이 메인스트림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바로 우리 고등국 영적 파수꾼들의 오늘 지금 이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메인스트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목표 다 여러분들의 오늘 지금 이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3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집중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삼집중이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삼집중을 하고 계시는구나. 다락방은 3의 의지다 말했죠. 오늘 일하는 이정표, 지금 여정 위에 있다는 믿음, 이곳에 세워야만 하는 망대, 삼집중, 이정표, 여정, 망대. 하나님의 삼집중이 여기를 향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속에 하나님은요, 삼오직의 비밀을 가지시고 나의 인생의 237 나라를 살릴 수밖에 없는 거룩한 선지자로 구별하여서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정표였습니다. 이게 나의 미래로 확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내 현실에 자빠져서 울고 불고 지리를 짜고 땡깡 지기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캐스팅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알기 전부터 선택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하셨어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어떤 준비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계획하셨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게 지금 청소년기의 필수 여정입니다. 이 확인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 이거를 확인하게 되면요, 확신하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을 준비시키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그날을 두고 그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딱 잘 잡힌 손맛에 딱 맞는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실 거구나.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그릇을 갖추는 시기라는 거. 자, 보세요. 이 말씀 흐름 속에 있으니까 나의 24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영원한 작품을 예비하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오늘의 문제 속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준을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3집중이에요. 3집중.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오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237로 날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구나.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이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나타나 있어요. 처음부터 나타나 있어요. 어떤 문제,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는 일에 있어서 이 결론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문제의 답은 하나라는 거. 어제도 이제 임원단 잠깐 모였었던 찬양팀에게 이렇게 팀 사역을 하면서 회장단과 팀 사역을 했는데, 자,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 들었습니다. 창세기 11장 왜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들었던 랩넌트 말고. 왜 창세기 11장이 바벨탑을 쌓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냐고. 그건 사실 드러난 문제잖아요. 바벨탑을 쌓는다. 근데 그것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숨겨진 문제가 뭐죠? 네피림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사람이 말씀을 놓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물로 홍수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물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높게 쌓아 올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하셨어요. 무지개를 허락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말씀을 놓치니까 상처가 기준이 되어버리죠. 상처가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헛짓거리를 하고 있죠. 문제를 만나. 어떤 문제? 나 불안해. 내 미래 불안해. 내 염려 불안해. 말씀을 놓칠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네피림은 어떻게 시작됐죠? 근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지음받은 그 영적 원리에서 벗어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헛짓거리를 하는 거죠. 헛짓거리 다 해놓고서도 후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고통하는 인생. 그래서 광풍,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믿음이라고 주셨는데 왜 결국 광풍이 나에게 왔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라는 걸 놓쳤거든. 예수님이 한 배를 타고 누워서 주무시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했거든. 그래서 뭘 하죠? 자신의 실력, 자신의 스킬, 자신이 평생 어부지를 해왔던 그 삶을 가지고 넘어서려고 했어요. 근데 절대 불가능.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신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같은 말로 이 3집중의 흐름을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없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단번에 보여줍니다. 잠잠하라 선포하니까 딱 꺼지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백문일답, 모든 문제는 누구나 다 겪고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우린 다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공통적인 문제, 다른 문제 같지만 그 문제의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끝나버릴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내 인생을 완벽하게 보장하시고 부르신 참 왕, 참 나의 주 그리스도구나, 그 망대를 세울 겁니다. 이 말씀을요 온전히 믿고 따르는 현장 전도제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유기를 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 하나님 자녀 맞다며. 근데 나한테 왜 이 문제가 와? 이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지? 왜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 것 같지?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진짜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음을 보기만 하면 될 거거든요. 내가 나를 잘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딱 깨닫고 가야겠죠. 하나님의 사랑,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부터였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지만 이 사랑은요, 영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그럼 이 사랑의 원리가 뭘까요?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라는 것. 내가 나를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생을 이정표를 삼으셨고, 나의 여정 위에 세우셨고, 나의 목표까지도, 나의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은 예배해 두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이제 성취된다는 것,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계획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다는 게 사랑의 원리, 완성이에요. 근데 이 성취가 어떻게 되냐?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계획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그 말씀이 나의 오늘에, 나의 인생에 개입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개입되기 시작한 게 사랑의 원리예요. 개입 전에 어땠는데? 처음부터 말하죠.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의 상태를 볼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현장. 개입하기 전이에요. 우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개입했다. 왜? 나에게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들을 필요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오늘에 개입하시길 작정하셨다니까. 그냥 딱 하나,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필요를.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처음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보자고요. 우리가 근본부터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이 땅의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 제일 먼저 뭐라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묻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거기서 자랄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나를 만드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했을 때, 빛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과 바다가 구분되지 않았을 때 나를 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넌 바로 즉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오늘을 봅시다. 그럼에도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하루가 먹 같잖아요. 내 환경이 먹 같잖아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그 6일째 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7번째 날 뭐 하셨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안식, 쉬셨다고 하는데 피조물 된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서 구경했을까요?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겠죠. 그게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삼집중의 흐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래 나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다 지으시고 준비하시고 피조물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가르쳐 주신 것 따라합니다. 예배. 근데 뭘 놓쳤죠 우리가? 이 시대가 예배를 놓쳐서. 여러분들은 기적 중에 기적 0.001%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 왜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그 다음 날 됐을 때 아담과 하와를 동산 중앙에 동산으로 돌아다니게 하면서
언약을 보여주시죠. 선악과 약속. 그리고 동산을 둘로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237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경영권과 주도권을 허락하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름을 붙일 수 있게 하잖아요. 뭐가 시작입니까? 예배가 시작이에요. 예배가. 여러분들의 금토일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나서 6일 어떻게 살릴 겁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거 가지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것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예배가 모든 겁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 아무것도 실력도 없는 것 같고 외모도 뭐 그닥 뭐 여기서 뭐 보니까 막 다 외모도 다 고만고만하고 뭐 주몽이부터 막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저 얼굴 보면은. 왜 여러분들을 하필이면 그런 나를 이러한 환경 속에 날 부르셨을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을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집중할 수 있도록 삼집중의 흐름에 팍 들어올 수 있도록 산으로 나아갔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왜 제자들을 딱 불렀을까요? 원하고 사랑하고 원해서. 왜? 함께 있기 위해서. 그게 모든 거니까.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창조 원리랑 똑같죠.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함께하고 예배하는 게 모든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서 보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현장에서 보여주려고. 창조 원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거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냐?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우리는 이 예배를 생명 걸고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6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이거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는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이게 237 월드 다 뒤집을 수 있는 시작이구나. 그런데 이 고장난 원리가 딱 발생해버리죠. 고장나버렸어요, 이 원리가. 사람이 고장이 나버렸다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근본 문제로 인해서 네피림을 맞이하게 되고, 네피림을 맞이해서 별 시덥지 않는 헛짓거리라는 바벨탑을 쌓는, 말씀을 놓치니까 오는 모든 결과가 무한대 발생해버리죠. 지금 이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인생을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무능하지 않냐고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아닙니까? 시대와 역사가 계속해서 답습을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7시대에 이 말씀 하나 놓쳤는데 똑같은 이 헛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고장난 원리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보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의주시해서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 된 세상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세요. 모두의 선택이 희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모든 것이야. 그게 전부야. 내 돈, 내 산이야. 욜로야. 다 그런 이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만 확신은 없어요. 타이밍도 맞지 않아요. 얻어 걸려서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깐난쟁이한테 삼겹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삼겹살 맛있잖아요. 근데 깐난쟁이한테 삼겹살 딱 먹이는 순간 이제 가는 겁니다. 맛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타이밍도 놓치고. 그런데 우리는 그 깐난쟁이처럼 삼겹살 달라 이러고 있어요. 현장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모든 것인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응답이야. 안 되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슈발슈발거리고, 하나님이 없어요. 결국은 말씀을 떠나는 것을 자처하는 삶. 이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고 있진 않냐고요, 여러분들. 마땅히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의 그 숨겨진 문제 뭐냐? 허무, 갈등, 공허, 불안. 그것 속에서 선택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11장 드러난 문제, 창세기 6장 숨겨진 문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불안, 염려, 초조,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죠. 왜? 말씀을 딱 놓쳤으니까. 모든 흐름이 이렇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허무와 갈등, 공허, 불안, 염려, 초조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요? 돈이 책임집니까? 성공이 책임져요? 여러분들의 학업이 책임집니까? 치킨 한 마리가 여러분들의 완벽하게 보장됩니까? 그 두 마리 먹으면 배 터져서 죽을 것 같은데, 이 상처 때문에, 지금 나의 상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불안, 공허, 허무, 초조,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핍과 상처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있으면, 조금 더 가지면 내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운명이 돼버려요. 이때부터 지옥은 시작입니다. 지옥처럼 살아가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절대 불가능이죠.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운명은 초메가톤 광풍을 매일 기대하면서, 매일 내 앞에, 눈앞에 있으면서도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인생. 불안, 염려, 초조 딱 사로잡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누가 해결합니까 그거를? 이렇게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랑이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희한하죠. 사랑의 시작이 언제였냐? 이 문제 앞에 완전한 절망을 맛봤을 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즉시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 즉시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결국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했어야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가라.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즉시로 하나님의 사랑은 실현되죠.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사랑의 시작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사랑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단번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셨죠. 그 길을 여셔서 나를, 내 죄를,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인 줄도 몰랐던 그 근본 문제, 절대 불가능한 문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다. 죄 문제 해결. 구약시대 때는 매번마다 속죄제 드렸어야 됐습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냈어야 돼. 근데 그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 안 지내도 돼. 내가 다 끝냈어. 예수님께서 마치 창조 원래대로 다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시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 이제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왜? 내 생각과 마음에 속이는 이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완벽히 꺾으셨으니까. 다 끝내놓고 지금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떤 치유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치우게 하기 위해서. 나의 기준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 세상은 야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성공해야지, 돈이 최고야, 너 이름을 남기는 게 모든 것이야 말하는 그 빌어먹을 기준에서, 그것도 막을 수 없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손, 방주 언약,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것이 이정표 여정 망대 아닙니까? 그게 지금 오늘 이곳에 우리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요 항상 반대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마라. 공생에 3년 했었을 때에도 사단이 뭘 가지고 속이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3장, 6장, 11장 가지고 너 나한테 절해봐. 내가 세상 다 줄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명예. 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의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냐? 제자들에게. 그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던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진짜 집중할 것을 줬어요. 어떤 말씀하냐? 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어떻게 내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겁니까?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 겁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복이 있는 겁니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게 왜 복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의 것을 말했어요. 왜? 그게 올바른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랩런트가 포럼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광풍? 사실상 만났어야만 했구나. 왜?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직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니까. 영적 군사에게 전쟁은 필수입니다. 전쟁이 나봐야지 진짜 군인인지 가짜 군인인지 딱 선별되잖아요. 가짜 군인은 뭐합니까? 대장 뒤에 탁 쏘가지고 배신하고 지살라고 도망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군인이 어떻게 시작되냐? 전쟁이 나야지 그때 내가 진짜 군인이구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구나. 근데 우리는 문제를 피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없었으면 평범한 삶을 살길 원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진짜 문제 맞습니까? 이 사랑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청소년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야 되는데 예배를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답이 다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회장단 미안합니다. 이거 다 알아서 치우십시오. 회장단에서 제가 분필 던질 때마다 이 포럼 용지에 욕을 써요. 욕을.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 제 불붙는 마음이 이 예배가 모든 것이라는 걸 제발 붙잡고 오늘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모든 거거든요. 이 사랑의 시작을 알면요 우리가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 결과를 보게 돼요. 결과를. 사랑의 결과. 사랑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망대 위로 내가 날마다 올라가야 되는구나. 망대 위로 날마다 올라가야만 하는구나. 그게 당연하구나. 주목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주시고 왔거든요. 전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기도라는 진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죽으면 그만이거든. 망해봤자 천국이거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이정표를 우리 고등국에 허락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내가 있었던 이 병신 쪼다 같은 내 인생에게 237에서 갈 바 알지 못하고 미래 불안, 염려, 과거의 상처에 젖어가지고 쩔어가지고 찐따처럼 살았던 내 인생 위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결국 시대를 살릴 리더로 나를 부르셨다. 이 237 나라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 저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찾았냐? 말씀에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한번 말해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반문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었던 제자 요한이 썼던 기록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래 237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보좌의 축복이 나의 오늘 속에 임했는데, 내 인생에 나의 오늘 속에 개입했는데,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 내가 이 땅을 살리는 게 아니면 누가 살리겠냐? 전 이걸 믿기로 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전 이게 믿기로 했어요. 제 주제 압니다. 제 인성 알아요. 완전 핫타치라는 거. 제 삶 별로인 거 압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플렉스예요. 전 이걸 믿기로 했습니다. 이게 저의 플렉스예요. 누가 뭐래도 망해도 천국이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선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 여러분들 어떤 선택할래요? 제한된 내 수준에서 딱 갇혀가지고 조금 더 벌어보자, 조금 더 성공하자, 그렇게 평범하게 살 겁니까? 평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기회를 주신 한 번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남기라고 오늘을 주셨는데 잘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로 가는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대로 살아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실제 싸움이 시작돼야 되겠죠. 이 이정표 속에 여정이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써있죠? 버려지는 것입니다. 수동태. 내가 애써서 버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삶 집중하고 있으면 버려지는 게 당연해. 그림 좀 잘 그리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서밋의 여정이에요. 서밋의 여정.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뛰어갈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이 구데기 같은 벌레들이 이렇게 막 광풍들이 여러분들 만날 거예요. 근데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이 문제에 반응하는 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구나. 내가 이 문제에 반응하는 건 사실은 내 문제였구나.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정을 가는 중에 이 문제를 만나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씩 다 떼낸다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씩 이 문제 속에서 다 떼내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치유하시는 여정이라니까요. 결국 원래 형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모든 것임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방법이라니까요.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결국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남기는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 이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여정의 끝에 남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라는 망대만 남습니다. 그래, 나 문제 많고 내 환경 볼 것 없고 내 배경, 내 지능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그 약한 자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장막터를 크게 넓혔구나. 그걸 증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이거 고통스럽겠죠. 내가 여기서 자꾸 반응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처럼 여겨지는 거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되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졸라 멋있잖아요. 이게 내 플렉스예요. 이게 우리의 플렉스여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님들.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삶 집중의 흐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내 오늘인데 이사야 62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난 그냥 집중했을 뿐이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보세요. 그냥 나는 내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를 거룩한 백성이여 성읍 망대라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이래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 된다고. 집중만. 나의 오늘 속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 돼요. 그럼 결론에서 나오겠지만 뭡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여러분들은 문제 만나건 사건 속에 있건 갈등 속에 있건 평상시에 있건 237이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이 화살표 방향 보이죠? 흑암이 여러분들 긴급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세상이 그렇다고요. 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버리면 자기의 장막터가 좁아지거든. 내 주일 예배라서 이거 욕을 못 하겠지만 정말 이거 막 찢어 여러분들이 제 모든 겁니다. 여러분들의 후대의 심장을 뺏어가는 이 흑암만 제가 보면은 막 치가 떨려요. 치가. 이래도 문제 맞습니까? 237이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불렀는데 지금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인정되고 아멘이 되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겁니다. 렘넌트 7명이요. 이 삶 속에서 망대를 세웠어요. 바울은요. 가는 현장마다 가는 빌립보 들어갈 때, 데살로니가 들어갈 때, 고린도 들어갈 때, 에베소 들어갈 때 갈 때마다 이 망대를 세웠어요. 오직의 망대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의 결국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생명구원이 일어나는 망대를 세운다고.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요. 기준이 치유됐을 뿐인데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게 되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죠. 이 기준으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어렵죠? 근데 어렵죠? 막 단어도 어렵고. 근데 이 기준, 이 올바른 세계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내 얘기가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결론입니다. 목이 아프네요. 이 사랑의 시작과 결과를 알고 나의 이정표 여정 망대를 세웠다면 보일 겁니다.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 들릴 겁니다.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 뭐 쉬지 말고 뭐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냐? 아니, 기도는요. 기도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매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거든요. 지난주 강단 말씀, 고등국 말씀, 대예배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원리가 뭐죠? 강단 24 함께와 예배구나. 근데 우리가 문제 만나거나 그냥 딱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뭐 기억 완전 다 초기화돼 버리죠. 아니 뭐였지? 그러니까 내 선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되죠. 기도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기준을 바꿨으면 딱 액션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평상시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학업에 응답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기도는 맞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응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스탠스는 달라지죠. 응답이 왔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 들떠버립니다. 응답이 없다. 하나님 있는 거야? 나 하나님 자녀라며. 하나님 어디 있는데? 낙심에 빠지고 불신앙하게 되죠. 진짜 기도는 뭐냐? 문제 있어요. 내 학업이라는 스트레스가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찾는 겁니다. 못 갔네. 하나님 시선 돌리는. 이게 기도예요. 그래, 나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 문제 나한테 왜 주셨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때 이 기도에는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말고는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서 욕하지 말라.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그냥 욕되게 하지 말라는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 문제 만났어.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그 기분 나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 기분 나빠했어. 이걸로 나를 판단하고 율법 의식에 빠져가지고 정죄할 게 아니라 난 랩넌트인데 왜 낙심하지가 아니라 문제 만났어. 감정 상할 수 있죠. 하나님 주신 감정 아닙니까? 근데 그 감정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그때 따라오는 게 강단의 말씀이 뭐였지? 이 영적인 선순환, 유기를 살릴 수 있는 신앙생활, 플렉스 그 자체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의 자세.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구하게 된다. 그럼 남는 거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안 남겠죠.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으니까. 원래 형상 아닙니까? 보좌의 것이 나의 오늘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 그런 여정 속에 사실상 내 감정,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계획, 감정, 환경 사실 중요하지 않죠. 이 기도가 이제 시작돼야겠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이 무한대 장막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이정표, 모든 여정, 모든 세워질 망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을 거거든요. 이 무장만 딱 기억하자고요. 내가 가는 내 2월의 여정 속에 하나님 내 장막터를 학업의 장막터, 현장의 장막터, 교회의 장막터 싹 넓힐 거라는 믿음으로 딱 보자고요. 뭘 통해서? 교회의 흐름을 통해서. 2월 16일, 2월 18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무장이라는 주제로 3강의 말씀과 3번의 레크레이션 재밌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나왔지만 2월 20일 여기 스카이 아트홀에서 진행되는 BY가 오는 그 행사, 여러분들의 현장을 두고 이방인의 뜻 아닙니까? 그리고 2월 25일 날 마지막 주에 있는 결국엔 뭐다?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생명구원 새가족 초청예배. 이정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이정표가 2월에 이정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속에서 허락하신 이 스케줄 따라갈 겁니까? 안 따라갈 겁니까? 그냥 아직도 내가 수련회를 가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 콘서트 속에서 그냥 콘서트 갔겠지만 교회의 문턱, 아까 광고 들었죠? 교회 친구들, 한 번도 교회를 오지 못한 친구들이 교회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우리 고등국에 허락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 뭐예요?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 금토일 시대 그래서 회복하라. 그것 가지고 고등국 예배까지. 이거 다 이정 캠프로 삼으면 되잖아요. 이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바울과 같이 빌립보로 들어갔을 때, 데살로니가 들어갔을 때, 안디옥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든 들어갔었을 때 망대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이 스케줄 속에, 이 여정 속에 망대를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뭘로? 강단 24. 이것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눌러서 꾸짖지 않으시고 눌러서 흔들어서 막 넘쳐 흐를 때까지 하는 축복하시는 거 우리가 지금 청소년기 때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국어 점수 2점 더 올려가지고 뭐합니까?
형준아 어딨어? 형준아 시작했나? 이걸로 시작하자고. 뭔 말인지 알지? 가능하다. 이 말씀 가지고 2월 한 달 동안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장막터를 무한히 넓히실 것을 마음껏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국 제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